우리 전부 되신 하나님, 저희의 마음 구석구석 일어나는 일들과 저희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들을 주님 다 훤히 알고 계시는 주님, 은밀한 곳에 숨겨둔 나의 마음까지 훤히 지켜보고 계신 주님, 우리 모든 뜻과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기쁨 되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흡족히 만드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셔서 계속해서 주님께 기쁨 되지 않는 것들 있다면 알게 해주시고, 우리 삶과 인생과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눈은 속일지언정 아버지는 속일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 행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코람대어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고 일어섬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주님이시오니,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 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진정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역겹고 추잡한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 다 제하해 주시고 주님을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섬기는 영이신 아버지를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도해 주십시오. 목자 되신 주님께만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신 분이십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계획과 모든 행동의 동기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동기가 사람들에게는 전혀 흠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온전치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우리의 처세이고 술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의 최근 이제 회개자 갈등이었거든요. 뭐냐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많이 정신병자를 보시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하면 저희가 요즘에 이제 식량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식량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이제 막 이런 준비하고 대비한 생각들에 너무 제가 심취하다 보니까 제가 뭘 하든 그것뿐만 아니라 뭘 하든 와, 제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겉으로 볼 때는 남들이 봤을 때는 선행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땐 좋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중심과 동기를 제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너무 뭐로 표현할까요? 너무 육적인 거예요. 전부 다 육적인 거예요. 제 생각과 계획과 모든 의도 이런 게. 그리고 남을 섬기는 선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볼 때는 선행으로 보이는 것까지도, 선행으로 볼 수 있는 것까지도 제 중심과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뜻이라서 이런 것 때문이라기보단 정말 저의 얄팍한 마음, 하여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 때문에 제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닌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회개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런 찬양이 이번에 만들었어요? 예, 저 회개 제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안 중요해요. 그 행동을 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심령이 정말 주님께 흡족한 것인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코람대오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정말 추잡하고 육적인 더러운 마음도 조명해 주시고 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이런 더러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거룩 가운데로, 의로움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제 성경 공부를 저번에 한 거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간략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간략할 거라 예상하는데. 예. 여러분, 저번 시간까지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열왕기상이었어요. 열왕기상 14장 중간까지 했습니다. 14장 20절까지 했었어요. 열왕기상 14장 20절까지. 간략하게 저번 시간을 얘기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통합해서 왕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다윗 나라에 있던 남유다를 분리하면서까지, 둘이 찢어놓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맡기는지를 여로보암에게 얘기했지만, 여로보암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쏙 빼갖고 왕된데 요것만 아멘으로 취하고 요것만 취해서 그 이후에 온갖,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것인데, 다윗 집안에 대한, 솔로몬에 대한 범죄, 남유다에 대한 범죄로, 솔로몬에 대한 범죄로 이렇게 해준 것인데, 그 다른 것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위치만, 지위만 유지하면 될 줄 알고 더 악독하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자기 멋대로 율법을 바꾸고 제사장들을 막 삼고 했던 그 끔찍한,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혹시 또 자기의 위치가 위태될까봐, 자기의 왕국이 사라질까봐, 통합될까봐, 흡수될까봐 같은 이 악독한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이름하고 온 백성을 다 속였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속이는 자는 확실히 이 사람인데, 속는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속이는 자도 죄지만 속는 자도 자기 죄 때문에 속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는요, 그게 나쁜 게 아니란 게 아니에요. 사악한 짓인데, 속는 것은, 그 속이는 자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마치 말세가 돼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들, 성령의 가르침들 다 떠나고 자기 귀를 간지럽혀주는 사욕을, 자기 욕심을 추구시켜주는, 자기 죄성과 다른 것들을 추구시켜주고 합리화시켜주는 수많은 선생들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심으로는 우리가 진리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들을 택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택하는 그 자체가 그 위에 계속해서 미혹은 쌓여가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심판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에 태어나면 억울하지 않냐? 다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르고 그렇게 할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 구별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구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남과 북이 갈라질 그 당시에 그 끔찍한 만행을 보고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로 다 왔습니다. 본토 친척, 심지어 가족들, 혹은 자기 사업, 뭐 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유업이기도 해요, 레위인들에겐. 그죠? 그리고 나머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주셨던, 경계 나누지 말라 그러고 줬잖아요, 그 지역들을. 그죠? 그 땅들을 다 나누게 됐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유업이죠. 물론 뭐 제비뽑기하고 그랬지만 그것까지도 다 버리고서도 추구했던 게 하나님을 순결히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봤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등장했던 게 요시야가 태어나기 몇백 년 전부터 그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이 끔찍한 우상재단, 북이스라엘의 우상재단이 어떻게 될지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이름은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요세푸스 역사서에 보면은 이름은 나와요. 야돈이라고. 자, 이 사람이 왔다가 예언을 합니다. 그죠? 예언을 하고 표적까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표적이죠. 이렇게 선포하라고, 이 표적.
자, 저놈을 잡아라. 여로보암 왕이 그랬을 때 손이 말라버리고요. 그리고 그 말했던 표적이 뭐냐면 그 끔찍한 우상단이 쪼개진다. 정말 쪼개졌고 남은 예언들은 뭐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끔찍한 사람들이 다 죽어서 그 뼈를 그 위에 불사른다고 하는 이 끔찍한 심판의 내용. 자, 앞에 게 이루어졌으니까 뒤에 것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남유다에서 왔잖아요, 그죠? 와서 거기에 머물러서 마시거나 먹고 하지 말고 그대로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이 청했을 때도 거절했지만 누가 옵니까? 거짓 선지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선지자면 그 당시 때 참 선지자겠어요? 거짓 선지자겠어요? 온전치 않아요. 정말 중심이 주님께 있다면 다 옮겼기 때문에. 엘리야 따지지 마세요. 나중에 태어난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어쨌든 그 당시 때 살아있던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중심이 온전치 않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와서 그런 표적과 기적을 듣고도 따라가서 그리고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였어요? 아무 데나 가서 먹고 마시지 말고 그냥 돌아오라 그랬다라고 그걸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거짓말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갖고 너 데리고 오래요 라고 거짓말해서 데리고 갑니다. 밥 먹다가 무서웠던 게 뭐였어요? 이런 타락한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임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어찌 이것을 어겨서 여기서 먹고 있냐? 그랬더니 이 황당한 이 야돈 이 선지자가 자기가 꼬셔놓고 나 속았구나. 내가 사람 말을 믿었구나. 그래서 안장지고 돌아가다가 사자가 물어 죽였습니다. 죽여서 사자가 시체도 그리고 나귀도 내버려두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랐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뭡니까? 분명히 이 야돈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요시야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시킨 사자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이것만 보면 인간적인 말씀을 보는 사람이 모든 사람은 통로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에이, 저거 진짜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저 나쁜 놈이구나. 심판받아 죽었네. 그리고 이 선지자가 했던 말을, 야돈의 말을 귀담아 먹겠어요? 버렸겠어요? 버렸겠죠. 그리고 이렇게 살살 이 거짓 선지자는 가끔씩 하나님이 통로로 쓸 때가 있어요. 이건 강권적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얘가 가끔씩 통로가 되고 나한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와서 은혜가 될 때도 있었으니까 제 말은 다 맞아. 이런 식으로 사람 보면 끌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파가지고 죽을 병 걸려갖고 있을 때 여로보암이 아내를 분장시켜서 선지자에 보냅니다. 다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에게 가서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누구냐면 여로보암에게 장차 네가 북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던 그 선지자예요. 가서 얘기했더니 이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너 심판받는다. 너 아들이 너 들어갈 때 너 아들 죽는다 그래갖고 죽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자,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요, 성경으로 따지면 열왕기상 14장 20절 21절부터입니다. 14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보좌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도시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다스리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암몬이 어디예요? 암몬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자기의 이제 사신들을 보냈을 때 사신들을 수염 자르고 엉덩이까지 옷 탁 뜯어갖고 모욕을 줘가지고 쳐들어갈 때 그 암몬입니다. 그 암몬. 그래서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쳐들어가 있는 동안에 다윗은 그때 밧세바를 범했던 끔찍한 짓을 했었고, 어쨌든 고 암몬이에요. 자, 그게 다 평정이 된 후에 암몬 자손들이 거의 노예처럼 끌려왔었는데 여기 이제 암몬 사람이에요.
나아마 뜻이 뭐냐면 되게 이뻤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뭐냐면 나아마라는 뜻은 외모 때문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너무 이뻐서 기쁜 거 있죠. 그 뜻입니다. 희락인데 그냥 희락이 그냥 기쁨 희락이 아니고 외모 때문에 오는 희락. 그러니까 엄청 이뻤다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자, 나아마입니다. 근데 암몬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솔로몬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첫 번째 공식 아내로 보이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로의 딸입니다. 물론 거기에 첫 번째라고 써있진 않아요. 성경 기록상 왕이 된 이후에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추정을 하는 거지 첫 번째로 써있진 않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이 르호보암 있죠, 솔로몬의 아들, 보좌를 이어갔던 17년 동안 다스렸던 이 사람은 누구 아들이라고요? 그 바로의 딸의 아들도 아니고 누구 다른 사람 아들도 아니고 나아마라고 하는 암몬 사람의 아들입니다. 암몬 여자의 아들. 그러니까 외모는 엄청 이뻤는데 혈통상 밀린 것 같아요. 보니까 암몬이니까, 그죠? 암몬은 약간 패전해서 약간 노예처럼 있어야 되는 그런 되니까 암몬 사람. 근데 외모는 출중했던 것 같아. 우리 솔로몬이 또 아주 육적이잖아요. 딱 보고 꽂혀갖고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특이한 게 뭐냐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래요? 41세래요. 솔로몬이 몇 년 다스린지 기억하세요? 40년 다스립니다. 그러면 솔로몬 다스리기 전에 태어났다? 후에 태어났다? 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정해 보기로 그 바로의 딸 얻기 전에 이미 결혼을 했다고, 뭐 결혼이겠죠. 예. 첩은 아니고 그냥 아내였겠죠. 아내 중 하나. 그랬는데 아마 혈통상 밀렸던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한 건 보면요, 여기 지금 엄마 이름을 21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이 르호보암의 엄마는 암몬 사람인데 나아마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1절 가보세요. 르호보암 마지막 평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잠드니 그 열조와 함께 다윗 성의 장사가 되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자, 이 짧은 구절 사이에 이 엄마가 딱딱 두 번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를 추정해 볼 수 있냐면, 이건 추정이에요. 추정은 제 뇌피셜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추정해 보는 게 뭐냐면 엄마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혈통적으로 따지면 약간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같은데, 르호보암이. 왜냐면 우리가 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 자체도 어떤 혈통적 그리고 외교 관계적 이렇게 되는 입장으로 이게 결혼한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어떤 정치적 이유로. 그런데 그런 이 좋은 혈통도 다 빼고 암몬 사람이 됐다면 이 여자분이 뭐라고 표현할까? 약간 외모가 뛰어나서 정치질을 잘한 분들 역사적으로 보면 뭐 잘했다고 말하기보단 술수를 잘 쓴 칙천무 뭐 이런 여자들 아세요? 하여튼 외모가 뛰어나서 이렇게 됐지만 이게 수작을 잘 부려서 아들을 이렇게 띄웠던 것으로 아마 추정이 됩니다. 추정, 뇌피셜. 예. 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르호보암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하여 범죄한 죄로 여호와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4절. 우상 숭배를 솔로몬이 쫙 세팅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윗이 예배드리는 처소였던 감람산조차도 완전 우상 텃밭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안에 1000명 쭉 그에 맞는 우상들 그렇게 해놓고 있었더니 그 아들 때에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열매가 육적으로도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동성욕자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쫓아낸 국민이 누구예요? 민족이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의 끔찍한 만행은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레위기 18장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온갖 근친상간에 끔찍한 음란에 그리고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의 남색에 난리가 나 있는 그 내용들 있죠. 이 가증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으셨다는데 지금 여기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 쫓아낸 그 민족이 행했던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남유다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줄이지만 얼마나 엉망이었는지가 이해가 되시죠? 당장 솔로몬 직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솔로몬 때부터 그렇게 시작된 거겠죠. 더 심하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치시는데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다스린 지 5년째 되는 때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어디 왕이 올라와요? 애굽 왕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정확한 정치적 입장을 우리가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간략하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바로의 딸 이렇게 시집까지 보내서 이런 걸 맺었는데 지금 밀렸잖아요. 누가 바로의 딸이 낳은 자식들이 왕이 된 게 아니라 누가 왕이 됐어요? 암몬. 엄마가 수작을 잘 써서 그런지 몰라도 암몬 이렇게 되고 하니까 거의 인적 관계가 지금 솔로몬이 기대했던 부분이 끊긴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도 여로보암도 누구한테 도망가셨어요? 이 왕 시삭한테 도망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인간적으로 추구했던 그 관계는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어쨌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전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하고 다 뺏어가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뺏은지라. 여러분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기억나세요? 이게 열왕기상 10장에 나와 있는데 솔로몬이 방패를 500개 만듭니다. 이제 금 달란트 이 세금으로 666달란트 들어온다는 그 내용과 이어서 나오는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 중에 이제 방패 하나에 600세겔이에요. 600세겔 금이면 한 6.9kg입니다. 방패 하나 6.9kg짜리 금으로 만든 거 이거를 200개 만들고 그리고 300개는 조금 더 작게 3문화 단위가 문화인데 문화는 3문화라고 하면은 한 1.7kg 돼요. 그러니까 200개 큰 거 300개 조그만 거 딱 해갖고 500개 이거를 하는데 이 목적이 뭐냐? 전투할 때 진짜 쓴다기보단 의전용이에요. 의전용. 왕 오십니다. 딱 그러면 애들이 금방패를 500개를 팍 세팅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상상해 보세요. 햇빛 딱 비치면 그냥 바짝바짝 500개 딱 순금 그 용이에요. 그 용.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가 왕을 구하거든 왕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들 중에 거의 보니까 한 가지 빼놓고 다 어긴 거예요. 솔로몬이. 이건 사실 솔로몬이 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국인을 너희 왕으로 삼지 말라. 이건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나머지 아내 많이 두지 마라. 애굽의 말 이런 거 많이 갖고 오지 마라. 병거들 말들 그리고 금은 많이 갖고 있지 말라. 이래 분명히 경고했는데 그대로 다 어겨갖고 이거 룻겜미죠. 금 딱 해갖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삭이 애굽 왕이 쳐들어와서 그 금방패를 뺏어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심판이구나. 그런데 저게 필요 없는 거였구나. 등등등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27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브론즈. 금, 은, 동 이꼴 노 그죠? 그 안 되니까 딸리니까 그냥 동으로 그냥 노스로 그렇게 해서 방패를 만들어서 자기 왔다 갔다 할 때 의전을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5년 때까지만 해도 르호보암도 왔다 갔다 할 때 방패 금방패 쫙 해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날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28절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여러분 시위 이 데모 아닌 거 아시죠? 왕 옆에 근위대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자, 이렇게가 오늘까지 저희가 볼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의 내용.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역대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볼게요. 역대하를 가보면요, 11장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11장 13절부터 우리가 볼게요. 지금 르호보암에 대해서 전반적인 큰 맥락을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 보면 역대하 11장 13절부터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고향과 자기 산업들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이 갈라지니 정말 중심이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있던 순결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다 레위 사람을 포함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 사람이 필두가 돼서 뭐 대한민국 초반에 갈라졌을 때랑 비슷해요. 이 사람들이 필두가 돼가지고 나라가 불강했습니다. 3년 동안. 자, 애굽이 언제 쳐들었다고요? 애굽 왕이 5년째. 첫 3년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때 다른 것들 다 좋았는데 뭘 정리 못했을까요? 무상들을 요시야처럼 정리했었으면 최고였을 텐데 안 그랬던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때까지는 강성하게 됐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육적으로는 강성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본질적으로는 우상까지 다 쓸어버리죠. 자, 저는 이것도 저희 추정인데, 죄송해요, 뇌피셜 너무 많이 해서 오늘 얘기를. 저희 추정인데 엄마가 어디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순결히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아마 안 섬겼을 것 같았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자기를 왕까지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맞았다면, 저희 뇌피셜이 맞다면 영향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정말 여호와를 순결히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이 능력과 힘의 근원, 사람을 높이고 세우는 것, 나라를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다윗 같았으면 다 쓸어버리겠죠. 이게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런 끔찍한 우상들이. 그런데 아마도 엄마의 영향도 크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어요. 왜?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락날락 거려요, 안 그래요? 들락날락 거려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만 순결히 사랑한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 아니면 겸하여 사랑한다. 그게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신앙입니다. 끔찍하게도 솔로몬에게. 그게 그대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나라도 좀 강성해지니까는 뭐 이 정도면 됐겠지 않나,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21절 보면 르호보암이 아내 18명과 첩 60을 취하여, 뭐 아빠에 비하면은 약소하죠. 근데 아빠랑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보면 예. 아내 18명, 첩 60, 그러니까 총 76, 아들이 28, 딸이 60. 그리고 아내 중에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 그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가 세워 장자로 삼아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해서 자식들끼리 안 싸우게, 아비야는 아예 그냥 다음 왕권을 이제 물려줄 걸로 지정을 해놓고 분란이 되지 않게 하려고 뭐 했냐면 23절 그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먹을 것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빠가 먹을 것도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게 해주고 아내들을 많이 구해줬대요.
왜? 싸우지 말라고. 자, 우리가 보면 육적으로 보면은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그 의도가 뭐였어요?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하나님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정치적 이유 때문에 자식들이 그렇게 했답니다. 자, 12장부터 애굽이 쳐들어올 때의 그 상황들이 좀 자세히 나옵니다. 12장.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율법을 왜 버렸대요? 이 왕이, 르호보암 왕이 왜 버렸대요? 하나님께서 강성케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버린 거예요. 아, 이 슬픈 반복되는, 무한 반복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세력을 강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더더욱 본받아서 갔다는 겁니다. 왕이 대놓고 말씀 제끼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보니까 뭐 공식적 행사 뭐 여러 어떤 거든 간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더욱 오, 저래도 되는구나, 그래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함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들어서 칠 정도의 이제 심각성, 우리가 아까 읽었죠. 어느 정도였어요? 가나안 족속과 같다는 소리예요. 했던 그 끔찍한 짓, 땅이 역겨워서 토쳐냈던, 하나님께서 자식들까지, 애들까지, 어른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진노의 심판에 쏟아져야 될 그 지경의 상태가 남유다였습니다. 벌써부터. 그래서 2절,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 병거 다니면 전차죠. 전차 1200, 기마병 6만 명,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훅과 숲과 구스 사람이 불가승수라. 이게 뭐냐면 요세푸스에서는 40만 보병이라고 해요. 40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의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서 저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자, 전쟁이 나서 지금 쳐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그랬고 여러 번 많이 얘기했었죠. 그죠? 전쟁이 나서 지금 쳐들어와 있어요. 지금 애굽 왕이 쳐들어온 거는 심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근데 남유다 멸망당할 때 보면은 예레미야서 부분을 빌려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순순히 받는 게 아니라 미가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를 향해서 매를 든 자의 매를 순순히 받을 줄 알라고 분명히 미리까지 경고해 놓으셨는데 다 제껴버리고, 거짓 선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사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기도하면 이긴다, 싸우면 이긴다, 이거 계속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애들까지도 바위에 다리 잡힌 채로 찍혀가면서 끔찍한 몰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되어 있는 그 끔찍한 내용들이 심판으로 벌어졌던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때? 내가 열방들 내가 징치하려고, 채찍으로 때리고 저거 하려고, 다스리려고 느부갓네살 내가 세웠다. 그러니 너희는 순순히 항복해라. 그때도 자비의 기회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기도하면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싸우자 등등으로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래갖고 다 몰살당했죠. 끔찍하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때는 그 지경까지 안 갔습니다. 남북 분단의 초창기였잖아요. 그죠? 그 지경까지 안 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세워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력 비교를 굳이 해보면 아무리 르호보암이 뛰어났다 그래도 한 50만 명 가까이 되는 군대를 당할 수 있냐? 쉽지 않을 거예요. 50만 명 가까이 되는. 베냐민과 남유다 요 두 지파만 지금 한 남유다 나라인데 50만 명? 엄청납니다.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때 거짓 선자들이 여기 잔뜩 있어갖고 계속해서 막 뻔뻔질하면서 싸우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아니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겠죠. 그런데 다행히
이때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또 베푸십니다. 뭐라고 베푸시냐면 이거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서 저 애굽 왕 손에 붙인 거다.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예레미야 때는 아예 양심이 집단으로 마비됐던 것 같아요. 화인 맞음에 양심 화인은 땅 따먹기처럼 점점점 맞거든요. 그래서 완전 끝장났던 것 같아요. 왜? 본인들이 하는 짓이 있으니 이걸 들으니까 찔렸어요 안 찔렸어요? 찔린 거예요. 양심이 아직 살아있었나 봐요 이때는. 그래도 왜? 분명히 강성하고 행위만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했지만 양심은 그래도 완전히 화인 맞기 직전이었는지 이걸 듣고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저놈이 거짓 선지자네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돌이킴이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남북 갈라진 초창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양심이 아직 100% 화인 맞기 전 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듣고 6절 이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 부럽다. 부러워야 될 건지 모르겠지만 양심이 아직 본인들이 한 짓이 있는데 한국 가면 비교해 보십시오. WCC, WEA, 가톨릭과 연합 온갖 가증한 짓거리 다 해놓고 심판 선고하면 돌이킬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겪어온 대로 끔찍한 반응들이 나오죠. 예레미야의 그 망할 때는 똑같은 거예요. 양심이 화해만 해서 그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자, 그 말 듣는 게 다 심판인 겁니다. 심판. 이미 미혹됐기 때문에 사람 미혹 따라서 맞아 그게 뭐가 문제야 그대로 멸망당합니다. 돌이킨 영혼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원래 쏟으려고 했었어요 안 했어요? 쏟으려고 했어요. 가나안 족속이랑 똑같으니까 쏟으려고 했는데 이 열쇠가 뭐였냐면 그걸 듣고 양심이 아주 본인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처럼 WCC 뭐가 문제냐 이렇게 안 해요. 화인 맞아 있지 않아요. 돌이킨 거예요. 감사하게 그래도 겸비하게 물론 잠깐이지만 살짝이지만 그래도 인정하고 겸비하게 돌이킨 하나님이 맞다 옳으시다 의로우시다 우리가 잘못했다 최소한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쏟으시라고 했던 진노가 안 쏟기고 이게 약화됩니다. 어떻게 약화되냐면 8절에 그러나 저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것과 열방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그 차이를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항상 얘기하잖아요. 언약을 배신했을 때 나오는 심판의 순서들. 처음에는 폐병과 열병. 두 번째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의 지도자가 되리라. 이런 식으로 순서별로 쭉쭉 내려가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시삭이 애굽의 왕이 그들을 주관하는 위치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래서 애굽 왕이 이렇게 오니까 자 역사서에는 요세푸스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얘기를 듣고 남유다가 싸웠을까요? 항복했을까요? 항복했어요. 여러분 그게 회개의 열매였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스마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니네를 치는 거다 쟤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의롭다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모르시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진멸치 않고 내가 저를 섬기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니 어떻게 돼요?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멸망당할 예레미야 때나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상상할 수도 없죠.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얘기했다가 완전 제 매국노 자식아 나라 팔아먹는 놈아 별의별 욕 다 먹도 하나님 보호하시면 죽지 않고 겨우 버티고 있던 건지 그 징후 한가운데서 자기를 미워한 사람 한가운데서 어쨌든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그랬더니 항복을 했더니 아까 봤던 것처럼 방패 있죠? 와서 다 가져간 방패뿐만 아니라 뭐 다 가져간 보물들 다 가져간 거예요. 그 솔로몬이 스스로 내가 이거 있으니까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룻겜미의 그 소스들과 원천들을 싹 다 걷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12절 그 방패 내용이
9절부터 11절 내용이고요. 역대하. 그리고 역대하 12장 12절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도의 초기입니다. 초기. 13절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이 보좌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도시에서 17년을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은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 보면 르호보암이 업다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업다운이라고 표현할게요. 하나님 앞에 업다운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됐어요.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더라.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마음을 딱 결정하고 다른 초이스 없이 딱 오직 그것만 안 하고 이 결정을 안 했기, 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 얼굴만 구하겠다, 이게 없었기 때문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저 이거를 항상 마음에 이제 두려고 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딱 잘라서 저에게 난 그게 악이다. 저에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죄송하게도 뭐 남들을 볼 땐 선행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도 제 마음속에 동기와 이게 너무 사악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여러분들은 굳이 아시면 시험 받으시니까. 어쨌든 자, 이렇게 르호보암입니다. 마지막으로 뭘 보고 마치고 싶냐면요, 이걸 보고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굳게 구하는 마음. 여러분 잠언 가볼게요. 잠언 28장. 잠언 28장 5절. 이 여호와를 오로지 구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 오는 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악인은, 잠언 28장 5절,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해박해지고 박식해지고 지식이 많아지나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뭐를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를 두고. 시편 가볼게요. 9편 16절. 시편 9편 16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려고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시편 9편 16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이 두 가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실 때, 자기를 계시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계시하신다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역시 하나님이 내가 만든, 마음속에 만든 하나님 있죠. 하나님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거 다 깨지고요, 다 박살나고요, 진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성경대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심판이 딱 쏟아지면 오해가 다 쓸리고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분이구나, 이분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다른 이름은 여호와인데 내 마음속에 만들어놓은 인본주의로 만들어놓은 다른 신들은 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금 이사야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니 주님께서 전 세계를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뭘 배운대요? 의를 배운다고요. 의를. 아까 잠언 28장에 있는 그 말씀과 지금 시편 9편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말씀 다 합쳐서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말세는, 여러분 지금 말세에 살고 계시거든요. 뭐 인정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주님 곧 오세요. 정말 말세 지마를 저 여러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말세는 뭐 하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주요 행하신 것들 중에 큰 걸 하나 얘기하자면 누구를 심판하실 때요? 조금 몇 명을, 아니면 전 세계를 심판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런 데 보면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 기록 나오죠. 요한계시록 16장 이런 데 보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상태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 심판을 받으면 내가 저렇게 심판받으면 난 돌이킬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해 주신 그 은혜, 그 돌이키는 사람이란 건 택해 줬기 때문에 돌이킬 거예요. 택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택해 줬다는 건 뭐 우리가 그걸 따지면서 막 요즘에 하도 저 죄성에 머무는 걸 핑계거리 삼느라고 아주 방자함의 대명사로 삼긴 하는데 택해 주신 게 맞아요. 원래부터. 택한 사람은 그렇게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알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택한 받은지 안 받은지. 정작 그 사람 물어보면 난 택한 안 받을 수도 있어 라고 겸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겸비하냐? 성경적이에요. 바울이 그러거든요. 나 또 괜히 난 설교 다 해놓고 내가 안 될까 봐 나 오히려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교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바울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전까지도 얘기하고 자기 버림받을 수 있다고도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난 버림받았어라고 거기 아멘하지 하라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죠? 계속해서 자기를 겸비하게 돌아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자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나는 까딱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증거가 아니고. 그 구원의 확신을 누가 다 갖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멸망당해서 그 끔찍한 심판당하는 남유다 백성들 다 갖고 있던 게 그 구원의 확신이에요. 교리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 사로잡히세요. 어쨌든 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심판 중에 뭘 깨달아요? 크게 두 가지 깨닫는 겁니다. 진짜 공의가 뭔지, 내가 어설프게 갖고 있던 선악의 기준들이 다 박살나고요, 이게 의로운 거고 이게 공의구나. 이거가 동시에 또 뭘 깨달아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세계 거민이 의를 배운대요. 어떤 거민? 모두 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르호보암이 하지 못해서 악을 행했다고 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이 사람들 모든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요세푸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아까 야돈 선지자 있죠?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재앙을 선포했던 요시야 이름 얘기하면서 야돈 선지자와 그 야돈 선지자를 속였던 그 거짓 선지자 있죠? 늙은. 이 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요세푸스에서 기록을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참고만 하는 거예요.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세푸스 그 부분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늙은 선지자가 야돈 선지자, 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와서 속여갖고 데리고 갔던 그 야돈 선지자를 따라갔던 이유들을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성경은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아니지만 그냥 참고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가는지가 성경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자, 야돈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났다. 여기부터 말고, 자, 네, 그냥 거기부터 읽을게요. 뭐 다 필요 없어. 앞에 야돈은 그 선지자예요. 그 요시야 이름 얘기했던 야돈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갔다. 이게 언제냐면 내가 이 늙은 선지자한테 속았구나를 깨달은 다음에 떠났던 소리예요. 다시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소리예요. 도중에 사자가 나타나더니 그를 나귀에서 끌어내려 죽였다.
그러나 사자는 나귀를 조금도 건드리지 않고 나귀와 함께 나란히 앉아 선지자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다. 사자는 지나가는 과객이 이것을 보고 베델시의 거짓 선지자에게 보고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다. 베델시의 거짓 선지자가 그 속였던 그 늙은 선지자 있죠?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거짓 선지자는 아들들을 보내 시신을 시내로 운반해 오게 하고 많은 돈을 들여 장례를 치러 주었다. 거짓 선지자는 아들들에게 야돈이 베델과 제단과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언한 그 모든 심판의 예언들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니 자기가 죽으면 자기 시신을 선지자와 함께 장사 지내라고 당부했다. 자, 왜 자기 무덤을 저기 묻으라고 했냐? 성경에 보면은 나 죽으면 저 선지자랑 같이 묻으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나온 이유는 그 심판의 대상 예언한 마음으로 알아요. 아무리 거짓 선지자지만 지금 이 야돈 선지자가 한 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 우상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 다 여기 심판당한다고 돼 있으니까 자기 거기 심판당하기 싫어서 그 예언 성취되는 게 싫어서 자기를 옆 그 무덤에 같이 묻으라는 거예요. 같이 묻어갖고 만약에 이 뼈가 파헤쳐도 그냥 덤으로 같이 가려고 그랬는지 그게 원이란 그게 의도라는 거예요. 중심, 이유 뭐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계속 읽으면 거짓 선지자는 이같이 그렇게 해야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 뼈가 제단에서 불태워지는 처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 이유를 아들들에게 밝혔다. 거짓 선지자는 이같이 선지자의 장례를 치러주고 아들들에게 자기의 죽은 뒤의 일을 신진당부한 후에 여로보암 앞에 나아가,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죠. 여로보암 앞에 나아가 무슨 이유로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의 말에 얼이 빠져 있는 겁니까? 라고 말했다. 지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어떤 일을 겪었어요? 저놈 잡아라 했더니 손이 바로 말라갖고 이러고 있었을 때, 그리고 제단까지 제가 말한 대로 지금 깨졌단 말이에요. 눈앞에서 재 다 떨어지고. 그래갖고 이러고 있는데 얘가 겸비한 마음이 급 들어서 북이스라엘 왕이 그 야돈 선지자한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날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해달라. 날 팔 좀 고쳐줘라.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겸비한 모양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고쳐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서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이 호의를 베풀라고 나랑 같이 밥 한 끼 먹고 가자라고 했는데 그때 거절했던 거예요. 성경의 기록 그대로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이후 때 그냥 기록에 보면은 그 이후로 이 북이스라엘 왕이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그런 일을 겪고도 안 돌이킨 거에 대해서 우리가 놀랐잖아요. 아니 그런 일을 직접 경험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회개를 안 할 수가 있냐. 그 이유 중 몇 가지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제가 읽는 거예요.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지금 이 거짓 선지자가 찾아갔죠, 그 왕에게. 가서 왜 그렇게 저런 놈한테 얼빠져 계시냐고, 지금 왔다 지나간 저런 놈한테 얼빠져 계시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자 여로보암은 자기 오른손과 제단에 일어난 이상한 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후에, 북이스라엘 왕의 말이에요, 저 야돈 선지자 저 사람은 신성한 정말 신령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최고의 선지자임이 틀림없다. 진짜 하나님을 보낸 사람 틀림없다 라고 거짓 선지자한테 이 왕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난 쟤 진짜 선지자로 생각한다. 그러면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왕이 아직까지 있죠.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이 말을 들은 거짓 선지자는 사악한 계략을 써서 왕의 생각을 돌리려고 애를 썼으며 그 왕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 표적과 기적들 일에 대해서는 그럴싸한 이유를 둘러대서 그 안에 들어있는 진실들을 왜곡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게 진리를 거부한 모든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할게요. 이제는 진리를 거부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나오는 열매입니다. 이게 무슨 짓을 해서든 진리를 안 받아들이고 희석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거부할 명분들을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이거 천국지옥 차잖아요, 죽으면. 그죠? 살아서도 미혹이냐 진리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지는 이 일이 거짓 선지자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시대는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이 진리를 본인이 진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상관없어요. 이거 여기 순복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거 거짓말로 만들어야 돼요. 거짓말로 쳐버려야 돼요. 계속 읽겠습니다. 손이 말랐다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은
제사를 드리느라고 무리해서 힘이 빠졌다가 휴식을 취하니까 정상으로 되돌아온 것이며, 제단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많은 재앙이 일어나서 그 새 거에다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서 부서진 것뿐이다 라고 여로보암 왕을 설득시켰다. 거짓 선지자는 야돈이 죽은 이야기를 하면서 저 야돈 선지자가 사자에게 찢겨 죽은 것을 볼 때, 이걸 봐라, 제가 선지자겠냐고,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면 왜 사자에게 찢겨 죽임 당하냐고 라고 하면서, 그는 선지자가 아니고 걔가 한 말도 예언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선지자면 왜 죽었겠냐고요. 왕이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저놈의 선지자면 왜 죽었겠어요? 그냥 지금 피곤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하게 이렇게 손 하시니까 막 경련 왔다가 좀 쉬니까 괜찮으신 거고, 저 또 새 거 너무 이거 만들어갖고 너무 무거운 거 올리시니까 이거 무너진 거다, 재단. 이 쓰리 콤보, 요거를 얘기를 하니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중심으로 거짓을 믿고 싶으니까 아멘으로 땡기겠어요, 안 땡기겠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지옥 간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겸비하려고 했던 마음에서 바로 반등으로 역으로 나간 겁니다. 저는요, 슬프게도 이런 실제 경험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이런 상황들. 여기서 겸비하게 좀 가잖아요. 여기서 적당히 중립으로 가지 않고 완전 정반대로 가요. 완전 대적으로 가요. 불쌍한 영혼들. 그렇게 회개하지 않을 거면 태어나지 말지, 진짜. 불쌍해요. 아니야, 더 이상 안 불쌍해. 안 불쌍할래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아직 들어야 될 영혼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이같이 말함으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게 만들고 선하고 거룩한 일에서 떠나 계속적으로 악행을 하는 일에 뛰어들게 만들었다. 따라서 여로보암은 매일 새로운 죄악의 유형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범죄자가 되었으며, 그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인물이 되었다.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차이점을 보세요. 지금 남유다는요, 우리가 북이스라엘 보고 우상 숭배하지만 사악한 거예요, 그죠? 근데 남유다도 아까 보니까 상태가 어때요? 이것보다 좋아 보여요? 가나안 족속과 다름이 없었다잖아요. 그 끔찍한 음란의 극을 달리고 그 미친 상태, 우상 숭배. 차이점이 있다면 대놓고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을 뿐이지 거의 큰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똑같다고 하니 오히려 북이스라엘 났을 수도 있어요. 뭐 다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백성들의 그 상태만 보자면. 근데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똑같이 자비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임할 때, 시삭 애굽 왕이 쳐들어와서 심판이 임할 때 이 심판의 원인을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서 제 손에 붙이는 거다. 이걸 듣고 양심에 반응하고 진리에 반응했던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은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도. 그 반응을 통해서 겸비함 가운데 갔어요. 그 선지자가 말하는 말을 통해서 진리를 듣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아예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당장은.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모양은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냥 쳐버리는 게 아니라 야돈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먼저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표적까지, 손 마르고 제단 깨지는 것까지 그걸 경험했어요, 직접. 그리고 겸비한 마음까지 지금 왔어요. 근데 이걸 누가 돌이켜요? 거짓 선지자들이 돌이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그 기독교 영화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 영화가 아닌 가짜 기독교 영화라고 표현할게요. 뭐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노아, 그리고 출애굽, 그런 것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그런 게 기적이 아니었고, 사실은 뭐 이런 자연 현상을 이렇게 돼갖고 신학대 가도 돈 주고 이런 미친 마귀소들을 배우잖아요.
안 죄송해요 신학생들. 여러분들 배우고 계신 거예요. 돈 주고. 그거를 똥 머리 쳐놓고 교만하게 자기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지옥길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아니면 왜곡하게 희석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는 짓이에요.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이. 그래서 겸비하게 회개할 찬스를 겸비하면서 더 완악함으로 가는 거예요. 르호보암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르호보암처럼 그래도 회개할 것이냐,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멸망으로 쭉 달려갈 것이냐,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중심으로 오로지 뭐를 향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런 똑같은 일을 겪고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를 깨닫고 돌이킬 바를 알고 돌이킬 수 있는 그 힌트는, 열쇠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아, 이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임한 거구나.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심판이 아니고 이 공의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이거 더 크게 확장을 해볼까요? 전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예를 들 수 있어요. 간략하게만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고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아요. 불을 내겠다. 아모스서부터 곳곳에 나오잖아요. 불을 내겠다. 아니면 내가 메뚜기 떼를 풀어서 너희 먹을 게 없게 하겠다. 아니면 내가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를 둘러싸게 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난 걸 여러분이 경험을 했어요. 그 당시 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불이 났어.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이걸 보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이킬 수 있어요. 얼굴을 구하지 않는 자는 다 불 나는 거야. 그냥 우연이야. 뭔 놈의 또 심판이야. 야, 너 이스라엘만 불나? 전 세계 다 나요.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이런 뉘앙스들을. 또 메뚜기 떼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 떼에 가서 확 쓸었어. 경제가 망했죠. 경제가 망한 거예요. 메뚜기 떼 쓸었으니까 그 당시 때, 그죠? 그러면 이거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사람은 이거 공의로 깨닫고 돌이킬까요, 안 돌이킬까요? 돌이키겠죠. 근데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메뚜기 떼 이스라엘, 야, 메뚜기 떼 시리아부터 애굽 다 쓸고 지나갔어. 그럼 걔네도 다 심판받은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개할까요, 안 회개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만 보더라도 생각해보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잖아요. 바벨론이 남유다만 쳐들어왔어요? 아니면 다른 많은 나라들 다 쳐들어갔어요? 다른 많은 나라들 다 쳐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바벨론이 쳐들어온 전쟁을 치르는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들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겠죠. 공의를 깨닫고 말씀대로. 여러분 시편에 가면요, 시편 25편에 가면요,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대요. 자, 들어보세요. 요시야를 예를 들어볼게요. 요시야 때도 상태가 어떠냐면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색하는 동성욕자 우상숭배 제사장들이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 안에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우상들이 그냥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을 때가 요시야 때예요. 요시야도 그들 쓸어버리겠지만 워낙 엉망진창의 상태에서 쓸기 시작해서 정확하게 뭘 써야 될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하긴 했지만. 근데 언제부터 확실하게 돌이켜서 가게 됐냐? 여호와의 성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요시야는. 그죠? 여호와의 성전을 막 수리하고 있을 때 그때 율법책이 발견돼요, 모세에. 그래서 이거를 쭉 읽는 선포를 들으니까 꼬꾸라져 회개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뭘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그 모든 것 중에서 특별히
레위기서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왜 언약에 따른 저주의 내용을 듣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저희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든 일과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던 가증한 짓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열린 거예요? 이걸 듣고 언약이 열린 거예요. 언약이. 그래서 당연히 이 언약의 저주, 남은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겠구나 해서 그걸 물어보러 간 거예요. 선지자, 여선지자 훌다한테. 과연 이거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겸비하고 회개하던 그에게, 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의 때는, 네가 내 앞에 겸비하기 때문에 너의 때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심판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때는 안 하겠다. 요시아에겐 뭐가 열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시아에겐 언약이 열린 거예요. 다른 사람 열려요, 안 열려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똑같은 그런 엉망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언약이 열려요. 이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시편, 잠언, 이사야서 다 포함해서 보면 뭐예요? 공의를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가 열려서 회개하고 겸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을 겪으면서 이런 차이가 난다고요. 근데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자기의 죄성 살살살 합리화해주는 이런 거짓말을 마음에 담기 좋아하는 심판받기로 예정된 자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자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에이 이건 그냥 피곤해서 이렇게 겪었던 거야. 야 메뚜기, 야 우리 주변 국가 다 작살났어. 그럼 다 심판이냐? 예, 다 심판이에요. 야 남유다가 야 바벨론이 남유다만 쳐들어왔는데 남유다만 쳐들어왔냐? 다 쳐들어갔지? 그 중에 그냥 우연히 우리도 가는 길목에 그냥 온 거야. 지리 우리 지역 우리 위치상 그냥 그렇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심판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 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에 대해서. 레위기 26장에 신명기 뭐라고 되세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14절 이하로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면 처음 벌어지는 거 열병과 폐병. 지금 우리가 뭐 물론 대부분 짝퉁이긴 하지만 허황되고 부풀리고 거짓 조작한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있긴 있잖아요. 코로나, 그죠? 사람 죽기도 하고. 열병과 폐병, 이게 첫 번째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경제가 박살나는 것. 살짝 박살났다가 그 다음 경제가 아예 초토화되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야 할 정도로 완전 초토화되는 것. 숫자가 많이 감소하는 것. 인구가. 도로가 박살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엔 전쟁의 심판으로, 땅이 황폐해지는 전쟁의 심판으로 대부분 다 죽고 살아남는 사람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저주입니다. 그럼 보세요.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만약 이 언약의 순서대로 갔는데 지금 코로나 나왔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걸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들은 무슨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공의를 깨닫고 돌이킵니다.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처럼 아닌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야, 그거 전 세계 다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거 사실 과장된 게 많아. 그게 무슨 심판이야? 그냥 연구소에서 그냥 흘러나왔다며. 이게 심판으로 다 심판이냐? 물론 모든 걸 심판에 쌓여갖고 남에게 넌 심판 이러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 심판쟁이들. 그러지 마세요. 근데 본인과 아닌 관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그게 최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공의를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겸비하게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그냥 고난으로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시는 거라면, 때려 주시는 거라면, 아버지로서. 야, 전 세계 다 그냥 있는 거 뭔 놈의 심판이야. 그리고 대한민국만 그러냐? 전 세계 다 그러는데? 에이, 심판 아니야. 등등.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아까 이 거짓 선지자 얘기했던
공의를 하나님 얼굴 보고 공의를 듣고 돌이켜 회개한 자들을 회방하고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이 말을 서로가 서로를 계속 뿌려댑니다. 북한이 지금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지금 겪고 마지막 전쟁의 심판만 대한민국과 진도 맞추려고 지금 진도 맞추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딱 보고도 에이 저 그냥 우연이야. 아이 저 다 우연이야. 그냥 저기만 그랬냐? 딴 데도 그랬어. 저기도 그랬어. 돌이키지 못한 자들,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자들, 공의가 아무리 임해도 여러분 말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는요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집니다. 쏟아지고 있는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분들은 주님 앞에 겸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돌이키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개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든 걸 심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별히 심판으로 생각하더라도 자기에게 적용 안 하고 남에게만 적용하는 심판쟁이들이 있어. 여러분 조심하세요. 남에게만 심판 적용하는 심판쟁이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의를 깨닫고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킬 거라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의로움 가운데 있는데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진짜 때리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먼저 나에게 적용합시다. 남에게 이러고 다니지 말고 나에게. 여러분들이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왜 항상 이렇게 돼 있을까? 이런 게 있다면 하나님께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진지하게 겸손하게 경외함으로 구해 보십시오. 정직한 심령으로. 정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편 7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심령이 정직한 자에게 임합니다. 아니 여로보암 봐봐요. 르호보암 봐봐요. 얘기 딱 하니까 심령이 정직하니까 맞다고.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그 백성들의 상태는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엉망진창이라도 그 차이점이 뭐예요? 심령의 정직함으로 반응하니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겸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얘기 듣고도 당연히 자기가 하는 짓이 얼마나 끔찍한 짓들인데 지금 자기도 알아요 몰라요? 몇 번이나 들었어요. 선지를 통해서. 아이야라는 선지자 있죠? 직접 몇 번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저렇게 나라를 갈라버리시는지, 그래서 내가 왜 왕이 됐는지. 근데도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걸 제껴버리니까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집안 쫄딱. 여러분들이 남들 말고 여러분 개인 인생 가운데 내가 왜 이런 마음, 왜 이런 일 이게 있으면 매이진 마시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쟤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불쌍한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여로보암 손가락질이에요. 저놈 잡아라. 그러지 마시고 겸비함 가운데 함께 나아가십시오. 그게 우리를 모든 거룩함으로, 모든 공의로,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 될 겁니다. 우리는 남유다 르호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확정하고 딱 세팅해서 결정해서 하나님 얼굴만 오직 구하겠다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멸망당할 자들이 이 공의와 심판, 지금 이 전 세계 이걸 겪고서도 이게 무슨 마지막 때니, 이게 무슨 심판이, 이러고 있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불쌍한 영혼들. 심판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게 무슨 심판이냐. 이미 그 마음에는 자유주의 신학처럼 자기의 어설픈 지식과 이 합리화되어 있는 말도 안 되는 개똥 철학 논리가 합리화되어 있는 이것들 여러분 많이 겪고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한 영혼도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말세이고 주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공의를 깨닫고 자기가 어설프게 만들었던 하나님, 10년 가운데 만들어놓은 거짓 하나님이 다 깨지고 참 성경을 기록하시고 인류 역사를 실제 주관하시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게 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되는. 같이 기도 좀 할까요? 오늘은 이 르호보암 왕의 얘기를 통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르호보암이 했던 실수를 하지 말자. 특별히 심판의 때인,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하나님께서는 마구 드러나고 계시는 거거든요.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영원한 복음처럼 각종 자연을 통하여서 심판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고, 그리고 배도한 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황당한 궤변과 미혹 가운데 스스로 사로잡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사람 눈이나 속이면 될 줄 아는 얄팍하고 얄쌍한 그 박쥐 새끼 같은 아주 치졸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보고 계실 거예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도 이것들이 나와서 지금 사람들이 맞는데도 눈, 귀 가려버리고, 그게 무슨 짐승의 표냐, 그게 무슨 배도냐, 그게 무슨 심판이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같은 자들,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그리고 우리 중에 지금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만을 무슨 일이 있든, 내가 앉음이 있든 일어섬이 있든 넘어짐이 있든 달려감이 있든 형통함이 있든 궁핍함이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나 아버지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고 아버지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남들 그렇게 비방하고 손가락질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겸비한 마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구하러 나갔는데 하나님이 지금 때리고 계신 거라고 깨달아지신 분들은요, 정말 복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식 아니면요 안 때려요. 히브리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때리면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때려? 인본주의적 가르침과 거짓말에 속아서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자기 자식 교육만 그렇게 망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미친 시대라고요. 하나님이 잘못했는데 안 때리시면 나 버린 거라고요. 날 때리셨을까? 이런 우울증,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게 아니라 때리신 게 확인된다면 기뻐하시, 감사하자고요. 하나님께 나 진짜 안 버리시는구나. 나 진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걸 기쁘게 안 하시고 있을까? 어떤 걸 하나님께 돌이켰으면 좋겠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매이진 마시되 하나님을 항상 마음 얼굴 구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 이대로 내버려두지 사생아처럼 아비 없는 자처럼 내버려두지 말아주시고 나를 징치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얼굴만을 구하며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며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내가 말씀하시겠다면 말씀해 주시고 내가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는 자로 아버지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하며 외치고 우리 마음을 결정하며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아멘.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사람 모두가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지금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 손을 깨끗게 하고 마음을 청결케 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동기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얼굴을 찾는 족속, 제가 아버지 얼굴을 찾는 자로 평생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깨끗한 곳에 주님 거하시는 곳에 함께 거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동기와 뜻과 생각과 의도와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 눈속이고 외식하고 다른 짓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흡족히 여길 수 있는 것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행하기 원합니다. 간사하게 사람 앞에 행하는 자가 아니라 코람대하로 아버지 앞에 행하는 자로, 아버지 얼굴을 구하는 자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공의를 깨닫고 나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얼굴을 구하는 자, 아버지 공의를 행하는 주님 앞에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축복하며 기도할게요. 한국에서 아직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분들, 여러분 한국에서요 최근에 이제 청와대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과 이런 것들을 보면 바티칸을 갔습니다. 교황청에 가서 이렇게 우리 DMZ 같은 데 있는 이 철조망 있잖아요. 강원도에 있는 철조망들을 다 뜯어와 갖고 평화한다고 그 철조망을 녹이고 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국에서 먼저 성수들을 뿌려가면서 봉헌을 했고 이 십자가들을 바티칸으로 들고 가서 이렇게 갖다 바쳤습니다. 마리아 뒤에 있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다고. 교황에게는 평화를 위해서 북을 가달라. 2021년 1월 조각가를 선정하고 전쟁을 모르는 청년 세대도 십자가 제작팀에 합류했습니다. 아름다운 바닷가를 국민 품에 돌려주는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사업으로부터 노후된 철조망을 확보했습니다. 숱한 계절 풍상을 견디며 대립의 상흔처럼 녹슨 철조망이 최전방 해안 철책에서 내려집니다. 다가오는 사람을 찌르기 위해 날을 세운 가시가 녹아갑니다. 가시를 품었던 철사는 합치고 달궈져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평화의 염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철조망을 십자가로 만든 시간들은 36개의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십자가들의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도록 청하면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의미를 삶으로 드러내 보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군사 붕괴선과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이 철거되고 남북한의 전쟁이 영원히 끝난다면 그곳에는 남북한에 있는 국제기구의 사무실들이 그쪽에 위치하고 또 유엔의 평화기구들이 그쪽에 들어서고 남북의 연락사무소가 그리고 들어서고 함으로써 그 지금 철조망으로 가득 찬 비무장지대는 그야말로 국제 평화지대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사람을 찌르기 위해 날을 세운 가시가 녹아갑니다. 가시를 품었던 철사는 합치고 달궈져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평화의 염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철조망을 십자가로 만든 시간들은 평화의 의미를 손끝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에 담는 시간. 우리 마음속의 철조망을 걷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개의 68년을 합쳐 136개의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이 십자가는 그 의미에 더해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고 수많은 남북한 상가족들의 마음, 이제는 전쟁을 영원히 끝내고 남북한에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고 국민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대화와 상호 신뢰, 형제적 사랑을 통해 모든 공동체들이 미움과 폭력, 서로가 서로에게 갖는 두려움을 극복하여 하루속히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Per Cristo nostro Signore.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Amen. 아멘. 전 세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한국은 더더욱 본격적입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 있는 영혼들이 아직 자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들이 더 이상 수많은 거짓말들, 이미 그 심판 속에서 이게 심판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당장 벼락 떨어지고 불 떨어지는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이니까 심판 중에서도 심판이라고 생각지도 아니하는 수많은 영혼들, 교회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수많은 얘기들이 잔뜩 들어와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국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떠한 재앙을 받든 솔직히 사악하고 이기적이게 말하면 무슨 상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마치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심판 중에 있으면서도, 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게 심판이 아니라고 합리화해서 돌이키기를 거부하게 만드는 말들이 있다면 그 견고한 지들을 다 심령 가운데 깨뜨려 주십시오. 아니, 거짓말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들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때 주님을 나타내시는 이때 그 심령 가운데 만들어진 하나님의 박살나고 금송아지 여호와가 깨뜨려지며, 야,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는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돌이킬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치고 한국에 있는 영혼들과 전 세계 있는 영혼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것이 심판이 아니고 다른 이런 것이라면 말도 안 되는 분석과 말들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수많은 말들,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웠던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셔서 정말 이제라도 돌이킬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공의를 깨닫고 돌이켜 겸비한 마음 가운데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마치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 없었던 그 끔찍한 죄악 가운데 있던 남유다가 정직히 반응하고 공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래 한국에 있는 영혼들 더 늦기 전에 정말 지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영혼들 돌이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이제 시작지도 않은 재앙들을 이미 겪고 있는데 이것들을 겪으면서 아버지 이것이 심판이라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보지 않고 있는 수많은 거짓말들과 경외함 없음들 불쌍히 해주시고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돌이키시게 나와 회개하며 주님께 겸비하여 자기의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께 구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 있다면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그 영혼들에게 한 주님 공의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한 자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같이 우리 심령의 동기와 마음을 주님께 잘 정리하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